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3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좀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결심을 하죠. 맹세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대상으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칭찬을 하고 상을 주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사울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받을 만한 일까지도 잘한 것까지도 미움의 이유가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시기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 도망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의 집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밤새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죽이려는 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더 강해지고 세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는 가장 보호받아야 될 다윗의 가정, 집까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지키고 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갈이.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도망치지 않으면 아침에 다윗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정보를 흘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매달아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 창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통로로 자주 언급됩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는 방법도 창문으로 내리죠.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창문을 통해서 바울을 도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 창문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나서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어떤 모양 형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 모양을 한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모양이 사람 모양 비슷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침상에 눕히고, 또 머리카락을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전령들이 사울의 지시처럼 밤새 지키고 있다가, 정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들어와 봤더니 미갈이 지금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였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침상채로 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와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침상채로 들고 가서 사울 왕 앞에 대령을 하죠. 그런데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은 막상 보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염소털로 머리에 씌어져 있는 가짜 다윗이었던 거죠. 사울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미갈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미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갈이 답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말이겠죠.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미갈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미갈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나의 대적을 풀어주었느냐, 도망가게 하였느냐고 묻자 미갈은 내가 도망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죠. 미갈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로 인해서 남편인 다윗을 도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사울에게는 딸에 대한 배신감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이었어요.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르면 남편 다윗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남편을 따르자면 또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갈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 배신감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미갈을 나무라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착한 거짓말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하죠.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는 말과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느냐? 아니,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예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 착한 거짓말을 한 거냐, 좋은 거짓말을 한 거냐, 그럼 좋은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건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갈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갈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미갈이 내렸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거역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결정까지,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옳지 않은 것까지 따르고 옳지 않은 것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도 그랬죠. 아버지 어찌하여 무죄한 죄를 피 흘리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했죠. 직언을 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어떤 결정과 말들이 옳지 않고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겠죠.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옳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옳은 결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결정의 기준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오늘도 갈등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결정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상대방의 장점과 잘한 것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사탄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사탄의 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품고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